자,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악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선 정확히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악한 사람의 그 배후에는 악하게 만드는 악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보면 성경에 보면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죠.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 악이 우리가 말하는 악이 아니에요. 성경 사본에 보면 그 악한 자, 더 데빌 원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악마라고 되어 있어요. 악마. 사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자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악한 역사를 만들게 하는 영의 싸움,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본문에 보면 관련된 절기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불임절은 알다시피 이 오늘 나온 악한 자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지금도 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해요. 그러면 에스더서 낭독을 할 때마다 오늘 악한 자의 이름은 하만이거든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발이 막 동동거리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지금도 그래요. 완전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오늘 에스더 3장 6절 본문 말씀이죠. 이게 이거예요.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도 악한 자지만 그 악한 자의 뒤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할 때 우리의 묶였던 인생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의 역사, 현대사의 넘어진 역사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600만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시켰죠. 이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다 악한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이 귀신 마귀의 정체도 알고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거기에 조종하는 사람들의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에 나오는 조상부터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이에요.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 함무 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좀 위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 그거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참 특이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사무엘의 상위 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때의 왕이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보고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가축,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절대 남겨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아각을 살려와요. 왕을. 유익하겠죠. 뭔가 딜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을 다 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해요.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와 기름 부으심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요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의 순종의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영의 순종함, 행동의 순종함,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와 기름 부으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낫다 이러면서 그거의 비밀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죠. 왕권을 빼앗아 갑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민족은 다 진멸하라 할 정도로 특이한 민족이에요. 더 나가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싸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민족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고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밀려요. 그런데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뜻은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민족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선언한 민족이 이게 아말렉 족속의 민족이에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않고 대대로 싸우겠다. 그런데 그 민족의 기질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꼭 알아라 그래요. 기억해라 그래요. 자, 그들은 너를 길에서 만날 때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래요. 되게 비열한 민족이고요. 비열함에 끊임이 없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그 민족성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근데 솔직히 그 이민족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랍 족속들은 지금도 테러를 일으키고 전 세계에 자기의 원하는 민족성이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뻔뻔히 이야기를 하죠. 끊기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진멸해라. 그런데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해요. 이게 사탄 마귀의 기질이기도 해요. 이게 사탄 마귀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탄 마귀고, 그래야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사탄 마귀는 죽음과 파멸을 가져다 주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는 성질이 사탄 마귀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영의 원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래서 자칫하면 제사장 민족을 포기하게 만들고 전쟁의 국가로 만들게 하고 온 민족의 평화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 그 배후에는 알고 보니까 다윗을 충동하는 일도 사탄이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사탄의 충동질하는 그 원리를 알고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영의 원리를 모르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가서 막 불상도 깨부시고 막 그래요. 그러나 불상은 별 힘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왜 꼬이게 만들고 자꾸만 죄 가운데 무너지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주 가운데 묻게 하는 게 뭐냐, 다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자유하고 해방되려면 나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이 귀신의, 이 모든 흑암의 역사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으면 그들이 불상을 깰 거고 그들이 우상을 깰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한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굶은 사람처럼 울면서 악한 산에 넘어간 사람, 약한 사람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을 헤치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자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다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사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자라도 할 수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만의 뒤에 있는 그 조상 대대로에도 끊임없이 악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대대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나에 있는 그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묻고 있는 악한 영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있는,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민족에 있는 악한 역사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것은 떠나가고 참다운 주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악한 자 하만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상당히 교만해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이 3장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죠. 3장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오히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아하스루 왕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도 아마 이런 성격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하스루의 왕도 그렇지만 하만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자기 과시, 교만, 허영, 그리고 분노. 이것이 그 사람이 꽉 묶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하스루 왕이 하만이 높여가지고 모든 신하가 그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태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만이 위양양 등등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3장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 봤더니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 꿇어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것을 보고, 모르드게의 이 모든 행함을 보고 절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했어요. 매우 노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기본이 자기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무릎을 안 꿇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가세에 넘어서 바로 분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찌릅니다. 자, 밑에 저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넘어서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느리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 내가 멸절해버리겠다라는 대단한 교만과 대단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냥 5,500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을 죽여버리겠어, 그냥 끝내버리겠어 하는 시기예요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분노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법조항을 시작해요. 사탄 마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계획적이에요. 항상 법을 만들고 모든 민족을 묻게 만들고 그래서 민족을 공격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깨를 내고 하만이, 그리고 봐요, 조서를 만들어요. 법 조항을 바꾸고 법 조항을 실행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겠다, 갖겠다. 보세요. 교만하고 자기 가시가 넘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럼 뭐로 가요? 분노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결국은 악한 역사를 쓰게 돼요. 분노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컨트롤이 안 돼요. 상당히 파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사탄 마귀에 쓰이는 거예요.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중독의 역사는 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서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분노장애, 조절장애 걸리지 않아요. 대인 기피증에 걸리지 않아요. 왜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안에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에 넘어가서 영, 가슴 모든 걸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그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오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절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감정을 컨트롤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 생활 꽤나 하고 모태 신앙 생활이고 심지어는 집사권사 장로님인데 불구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만드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란다고 열정은 대단한데지만 절대 나의 모든 삶의 행동, 마음가짐에 통제가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했어요 이런 말보다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이 맺어지고 이런 말을 들어요. 올해 내가 너무나 다혈질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요. 믿음이 좋아진 이후로는 모든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 변화예요. 교회 나와서 단순히 나는 똑같은데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느냐, 성령님 그 안에 컨트롤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선한 다혈질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혈질은 그런 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하의 분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을 결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난 내 성격상 절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그 길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선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된 분노 같으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된 성품은 겸손이고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데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래요. 1장 4절, 2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자, 그래서 뜻을 합하여 뜻도 같아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 허영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만은 자기가시 내가 최고야.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 남을 섬기거냐 너 나한테 안 했어? 절 안 했어? 다 죽을 줄 알아. 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왕된 마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5절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과 태도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분노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깨지면 언젠간 교회 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감정과 분노 이런 것들이 절대 통제가 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과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이기며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 오늘 보세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의 행적이 나와요. 뭡니까? 아하수에르 왕 음모하라는 사람을 고발해서 그 왕을 암살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은 일시불 해버려요.
하나도 거기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로 봐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왕이 먹탈 일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3장 첫절에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이상한 사람 하만이 툭 튀어나와서 왕 밑에 최고의 신하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볼 때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모르드게가 그럴 수 있어요. 야, 세상 참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모르드게는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왔더니 그들은 곧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잔디, 풀처럼 그냥 아주 세잔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 7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노로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분을 그치고 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오히려 악한데 우리는 매일 뿐이다. 하지 말아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진다. 너가 아주 두 눈 딱 닫고 봐도 거기에는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없어질지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사탄 마귀에 씌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 수가 있거든요. 돈과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 마귀의 자식인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하만 보세요. 자기의 권력이 있고 웬만한 물질이 따라올 때 보세요. 자기를 섬겨라. 절대 하나님 아니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 보세요. 어떤 위치에 있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유가 있고 또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살고 왔다. 한숨 놓았다. 이제 나는 이제 좀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 물질과 이 힘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거고 하나님께 일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만 때로는 악한 것에 쓰는 거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결국은요 사탄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경제 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 결국은 져요. 결국 악한 자에게 쓰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 마귀의 자녀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만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보시고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올려줬을 때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됐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그 지위를 겸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만은 순전히 자기의 과시 자기의 뜻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힘에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더 나가서 이제 하만의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교만하다 분노가 일어나요. 5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 그래.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시기 질투가 나서
꼴 보기 싫어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졌으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자,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기가 듣지 아니하고, 자, 나는 유대 사람이야. 나는 유대임을 하나님께 유대임, 하나님의 유대인이다라고 알렸다. 하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민족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 믿음과 신앙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어요. 사람마다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체성, 자존심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정체적이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똑같이 무너지고 죄짓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 여인의 항상 이 꽃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꽃이에요. 미친 여인의 꽃을 건드면 환장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 여인 아무리 해코지해도요, 시시실 웃고 좋아하고 그래도요, 이 미친 여인의 꽃을 건드면 완전히 사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럽니까? 그 여인의 자존심은 꽃에 있거든요. 어느 명품백, 어느 명품 옷 부럽지 않은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거든. 모든 사람마다 머리에 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왜 발끈해? 이것 때문에 왜 분노해? 하지만 사람마다의 그 머리에 꽃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의 머리의 꽃은 무엇이냐 봤더니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장 12절 보니까 왕이 진노에 마음속에 비붙는 듯 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예요. 그 꽃은 그거예요. 내 왕비 와스디 너무 이쁘니까 한번 나와봐 했는데 안 왔어요.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분노죠. 누가 어떤 남편이 자 당신 한번 와보세요. 너무 난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 앞에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다고 막 폐위시킬 정도로 분노하고 막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요? 그 왕의 꽃은 그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걸 못하면, 내 거역을 하면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과연 우리의 머리의 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이런 놀라운 지킬 만한 또 모르드게처럼 이런 자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뭡니까? 단순히 돈이에요?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스펙?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 나누는데 우리들 사이에서도 저는 집이 없고요. 집도 초라하고요. 저는 죄인 같아요. 왜 그래서 죄인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이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통해서 살아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돼야죠. 왜 경제력 때문에 비교당하고 부유함 때문에 비교당하고 누구는 유식한데 나는 무식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해야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 거에 자존심이 상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지 세상 거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3장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칭은 단 하나예요. 너네 뭐 세계적인 부자가 되라, 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라, 막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는 어떤 명칭을 주시라고 했냐면, 너네는 내 아들, 딸이야, 내 자녀야. 이것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게 하셨는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 판단 가치관으로 비교해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비교 판단이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어차피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진멸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가치 판단에 때로는 정죄당하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무너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세상은 알지 못하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열매가 뭐냐, 뭐 돈 잘 벌고 뭐 복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에서 3장 3절 보니까 그래요. 밑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정체성이에요. 이 마음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 깨끗함. 제 가운데도 통제, 자기 통제, 자기 영혼과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막 얼마나 혼탁해요. 직장 나가면 2차, 3차 부어라 마서라 막.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으니 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 술 담배 할 건 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커녕은 세상에 팍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깨끗해야 된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이런 소망,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써도 자본주의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그 가치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통해 영감받게 하소서, 이런 가치관, 이런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만은 그게 없으니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내가 잘해야 돼. 그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에 솔직히 보면 그 외적인 환경은 정말 불우한 환경이죠. 일단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예요. 포로.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예배자다 하는 마음을 잃지를 않아요. 영적 자존심, 정체성이 대단하죠. 한 번은 다니엘 시기하던 사람이 법을 또 바꿔요. 그래서 왕 앞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만들죠. 자,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행동을.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에, 여기도 법이 나오죠.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와도요 예배해야 돼요.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냐 안 하냐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냐에 있어요.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까짓것 내 목숨보다 내 영적 정체성, 내 영적 자존심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는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예요? 굳이 창문을 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거 보면 단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린 예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문은 열지 못했어요. 꽁꽁 닫고 암막 커튼 치고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대단해요. 활짝 열었어요. 막 죽는 거예요. 잡히면 뭐 가서 뭐 벌금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확 열고 창문이 딱 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영권과 능력이 있어야 사자들도 입을 닫아요. 보니까. 이야, 세상 나가서 창을 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영접해야 제사함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을 여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가 그냥 창 딱 닫고 그냥 커튼 치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요새 이렇대요. 이 기독교계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래요. 11계명. 그 11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뭐냐? 들키지 말라. 거기 계명이래요. 열심히 신앙 교회에서 해놓고 밖에 나가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들키지 말아야지. 창을 꼭꼭 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항상 복음 전하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그냥 끌려가요 항상.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도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왕에게도. 근데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고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이까지 전도하느냐? 너 지금 재수의 몸으로 와서 나한테 신문 받고 있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가 지금 나를 전도하는 거냐 지금? 왕이 오직하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요 바울은 안 져요. 떳떳하게요. 그 밑에 여쭤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이런 상황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와, 대단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빌어야죠. 형량 아니면 좀 몇 대라도 덜 맞게 해주세요. 이래야죠. 이야, 대놓고 왕 앞에도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사도행전 20 그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요. 27장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죠.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거대한 태풍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20절 20절 돼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다 이제 선장이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구나. 막 배도 다 파손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래요. 이런 말을 해요. 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했는데 간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초를 겪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강풍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강풍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때로는 내가 불순종할 때 강풍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듣지 않고 왔다가 강풍 맞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래요. 그럴 뻔했는데 그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안심하세요.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상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하고 가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장도 벌벌 떨고 군인도 벌벌 떨고 뭐 다 죽은 목숨이에요. 거기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장이 바울이고요. 끌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영권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왕이 바울이에요. 정말. 왜요? 왜 그럽니까? 밑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도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누구 앞에요? 왕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자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선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백부장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거기서는 주된 임무 가진 자 때로는 거기서 자기가 높은 지위 자기가 끌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는 벌써 관점이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요. 왜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벌써 받은 거예요. 나는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 어떠한 해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지켜주는 사람이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정체성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부장님, 가장님 숫자 하나에 무서워서 먹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창을 열고 하나님 하던 대로 전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말씀이 있거든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구하세요. 하만은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 위주.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배후에도 이용당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겠다, 진멸하겠다. 사탄마귀 역사는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욕망이거든요. 사탄의 욕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사탄의 꿈이에요. 시시하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노는 건 꿈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건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사탄의 꿈이에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늘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예배 받는 거예요. 사탄도 예배를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사탄 뒤에서 그 악한 자를 조종하죠. 세상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 가진 자는 그래요. 난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상, 돈, 권력 이런 것을 주면서 돈을 받아 그 돈과 그 권력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 원리를 가져오면 뭐 돈이나 권력이나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난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데가 아니라 사탄의 뒤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꿇게 하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보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세요. 다 이용해요. 세상 것을 이용해요. 그런데 결국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무슨 시험을 해요?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나에게 절을 하라.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래요. 사탄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될 것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죠.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하만처럼 해요. 분노해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구원받아요. 모든 재앙을 다 명쾌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말세는요, 수십억만 죽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가 분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대환란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휴거도 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켜보아 하세요. 하나님께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하게 주님이 모든 환난도 지켜주세요. 뭐 다 핍박받고 다 고문당하고 뭐 환난당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그 사람 이미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정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다 지켜주세요. 도리어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래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우리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 쌤통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참 정확해요.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 그러면서 곧 니산의 무리가 하만 앞에 나이가 되어다를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달을 얻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그 자리에서 열받았다고. 우린 그러잖아. 분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는 뭐래요? 첫째 달 마지막 달 거의 1년이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내가 얘를 이 민족을 멸살하겠어 해서 법을 제정해놓고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무섭죠.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인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조직적으로 공격해왔어요. 온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참 마귀 역사예요. 제비를 뽑아. 근데 이 제비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해서 제비 뽑는다가 아니에요. 그 제비 뽑는다는 뜻은 술사가 날짜를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술사. 뭐예요? 지금 하자면 점 보는 거예요. 날짜를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용하다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점 깨보고 날짜를 잡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사탄 마귀인 거예요. 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런 데서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행하는 거죠. 8절에서 12절 쭉 보면 그래요. 8절에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왕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마귀짓 같아요. 보세요. 아하수를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그 왕이 내린 법과 달라서 왕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용납하는 거 왕에게 옳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한 민족이 그래요. 한 민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확해요. 유대 민족 하지 않아요. 한 민족. 왜요? 왕비가 유대 민족인데 왕비가 유대 민족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교묘하게 완전히 편집이 돼버려요. 한 민족이.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하고 해버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뇌물을 써요. 보세요. 진멸하소서 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맡은 자 손에, 그게 뭐예요? 왕에게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뇌물이요, 뇌물. 돈을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 페르스 황제가 1년 동안 예산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래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1년 예산에, 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쏠깃한 제안이죠.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은 또 자존심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은 너가 가져, 백성 가질 거 너가 가져. 근데 은근히 좋은 거죠. 그냥 해. 너 속임 좋은 대로 해버려. 하만의 작전대로 다 실행이 됩니다. 무서운 계획이죠. 사탄의 역사는 그런 데 있어요. 뒤에 사탄의 역사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사탄의 기질대로 역사를 해요. 그게 사탄, 귀신, 마귀의 사람들이 보세요. 똑같아요. 특징이 거짓되고 술수 쓰고 이런 것들. 오늘 3장에 대해서 악한 자와 그 뒤에 있는 악한 역사의 배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 사탄의 분노가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자 10절 한번 보니까 왕이 반지를 빼서 이제는 그 하만에게 줍니다. 마음대로 하라. 공포가 되죠. 그랬더니 13절 1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역절에게 맡겨 둘째다. 유다인이 죽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죽는 거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한다라고 드디어 법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말세 때 이 형상도 나타날 일이거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노해서 넘어오지 않으니까 정말 도륙하고 진멸을 하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 일을 행할 거예요. 이게 악한 역사에 지금까지 역사였었고 곧 있으면 지금 이런 역사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거든요. 사탄이 마지막 때를 알고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이때는 국지적이었어요. 어떤 나라들. 그러나 이 말세 때는 전 세계가 통합이 되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진멸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날 바꾸셨어. 나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야 하는 우리가 마음 품고 정체성으로 가야 돼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보니까 그래요. 이제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역절이 왕의 영을 받으러 급히 나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조소가 이제 법령이 시행되니까 도성 수산에 반포가 되고 왕 하만은 이제 난리가 난 거 좋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성경에는 이때 표현에 어지럽더라라고 나타나 있어요. 어지럽더라. 말세에 가면 갈수록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후에는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라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꾀하고 여호와에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도다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세상의 어지러운 일에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래 봤자지. 하나님은 우리 고생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안 돼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서시고 우리 앞날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시고 모든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 다 깨트려 버리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우리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오죠. 7절 9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줬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말씀이시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의 권세 다 깨뜨려 보셨어요. 완전히 짓밟아 이기셨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 이겼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난 승리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와도 그거 다 깨뜨려 이겼습니다. 질그릇같이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렸어요. 자, 우리 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악한 영이 사단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를 깨뜨려 하려 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에 승리를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참 자유함과 소망과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